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서 내 영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히 전쟁과 괴로움이 끝나고 당신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주님의 자비로서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전해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영광 많은 이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진리와 사랑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 충성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뜻 안에서 더 깊이 섬기며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태현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위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의 진리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전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거주시고 우리가 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최태원 교수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지체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학교나 혹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동안은 말하지 않으시나요? 혹은 예수 이름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할 때 말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침묵하나요? 이렇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뭐 일요일에 액트를 가는데 그건 못 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혹시 교회 다녔다 짐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보고 혹시 교회 다니냐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누굴 정죄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사실은 감추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려는 것입니다. 저만의 논문을 쓸 때 제 종교적 배경을 굳이 밝히지 않아요. 여기 논문 쓰면서 난 논문이라는 글쓰기는, 그런 글쓰기는 저는 이제 제 전공에서 가치에, 윤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 가치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치들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서로 수많은 가치들이 있고 세속의 정부는 그런 가치들 가운데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저소득층의 이제 사회복지 부정수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그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심사를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필요한데 그 심사 과정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아예 심사도 못해서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임대주택 주차장에 벤치가 서 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 뭐 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가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자격시장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뭘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라는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공개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아마 순교를 각오하고 처음부터 그러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날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나가기 직전이라고 합시다.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좀 옛날 얘기인 것도 있죠. 자, 그 관원들이 십자가를 밟으라고 해요. 뭘 밟으면은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밟으실 분. 아유, 일단 살아야지. 아니, 그건 아니야. 밟지 않으실 분. 네.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만일 그 관원들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밟으면 저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밟으실 분. 저희가 살려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니야. 이건 아니지. 저 사람도 내가 이걸 원하지는 않을 거야. 예,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를 선택하는 것과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할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해봤다 하시는 분, 난 선교지 와서 순교할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지도교수나 직장상사가 뭐라고 하든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늦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분, 실천할 수 있는 분,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오, 맺고 계시네? 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행정윤리 분야에서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정부가 좀 부패했어요. 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에서 나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매일매일 나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 가운데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렇게 여러 예시를 들었는데요. 요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을 감춥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에 참고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사람의 대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니고데모라는 인물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아실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 뽑으라 그러면 뭐 뽑아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뽑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이었다고 나왔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름이 그리스식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에서, 니고는 우리가 아는 그 나이키 있죠? 신발 나이키. 그리스의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이에요. 이 니고는 니케입니다. 그 다음에 데모는 뭐예요? 여러분들 데모 알죠? 데모크라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서 승리했다. 혹은 사람들과 함께 승리를, 뭐 이런 의미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바리새인인데 그리스식 이름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그 시대, 그 가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일단 당시의 유대 사회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이렇게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가문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그리스식으로 지을 만큼 개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조은혜 대신 그레이스 조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니고데모도 그런 자신의 뿌리를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뼛속까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뭔가 어떤 새로운 개혁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일 뿐입니다. 자, 이제 기록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던 순간을 봅시다. 우선 이제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보고 온 거죠. 니고데모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굳이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합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흥미롭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네 편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냥 백주 대낮에 탁 트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께 부르짖었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고,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그 시간을 이렇게 딱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확신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움직이려면 그의 사람됨도 알아야겠죠. 니고데모는 예수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확신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막 당황하고 꾸중하였습니다. 이제 딱 방금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말이 끝나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대뜸 그냥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실 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번이라는 의미와 위로부터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생이라고 말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걸 단순히 그냥 두 번 태어남이라고만 이해를 하고서 4절에서 근데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참아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조금 이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만났는데 잘 질문이 좀 세다 그러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려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조용히 이렇게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부터 2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관객들을 보고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관객들을 보고 관객들에게 상대하게 얘기하듯이 대사를 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이렇게 조용히 퇴장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만 우리에게, 이 후세대의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셈입니다. 뭐 여기까지면 이제 니고데모는 그렇게 인상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또 나옵니다. 7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두고, 예수가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분열이 돼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 선지자다, 뭐 메시아다 아니다, 분열이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경비병들도 예수를 보니까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이렇게 모욕을 해요. 뭐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이렇게 세 번 놀라게 됩니다. 첫째, 니고데모가 이 수준의 자리에 있었다는. 아까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보통 지도자가 아니고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위원쯤 됐나 봅니다. 수뇌부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원 사격하긴 하는데 조금 묘합니다. 자, 예수님을 지원 사격한 51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율법은, 유대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증거도 안 보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냐, 요즘 말로 적법 절차를 따르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변호가 애매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차를 따르자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유죄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따르자면. 그냥 그거는 열려있고 절차를 따르자는 말을 할 뿐인데, 그런데 그 수뇌부에서는 이 정도의 말도 사실 위험했습니다. 52절에 보면 동료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박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질 못해. 그들은 이제 온통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해석하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질 못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 몰랐던 거죠. 자, 이 말에 기록이 그냥 여기서 끊긴 것을 보면 아마 니고데모가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답하지 못했겠죠. 예수를 니고데모도 갈릴리 사람으로만 알았을 테니까요. 저 같으면 아마 제가 니고데모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도 도대체 어디에서 나셨나 이런 것도 겸사겸사 확인해 보려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그냥 이렇게 혼만 나고 돌아왔던 거죠. 그게 어디냐? 큰 용기를 낸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놀라운데 50절에 보면 요한은 니고데모를 두 번째로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자신의 처지에서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한 니고데모가 요한의 눈에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냥 전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 승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한이. 어쨌든 이 시점에 요한에게 니고데모는 그저 그냥 전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니고데모의 이런 노력을 묘사하면서도 그와 거리를 이렇게 둔 거죠. 그럼 이제 니고데모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등장해서 초라하게 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장례가 치러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한 번 더 만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돌아가셨냐 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내줘요. 이제 그리고 동산 무덤에 장사를 하죠.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합니다. 뭘 하냐면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좀 평가절하합니다. 38절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꾸짖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장사를 사람들이 다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함께 장사를 지내러 온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해요? 여전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이런 요한의 관점을 우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서 한 일을 봅시다. 첫째,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생악으로 쌌더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을 유대의 장례법대로, 율법대로도 아니고 율법에 써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를 어떻게 할까? 그냥 유대의 전통적인 장례법에 불과한데도 그 법대로 예수의 마지막 길을 보내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니고데모의 집착을 이렇게 지적을 하곤 해요. 3장의 대화에서도 보면 니고데모가 좀 이렇게 율법에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상상을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믿음을 감추려는 것은 몰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막 몰려다녔으니까요. 다 죄인이라고 취급한 거죠. 그 죄인들도 다 잠들기를 기다려서 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고데모. 자, 두 번째.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마가복음 14장 3절에 여기 적혀있죠. 14장 3절에. 네, 맞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인데요. 그때 이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가 1리트라였어요. 그리고 이 1리트라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100배 분량의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은혜로우신가요? 와,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에게 나 한 달 동안 미국 갔다가 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실 나 널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영영 못 만나겠네 라고 막 울면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데려가요. 좀 당혹스럽죠. 네. 도대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단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각성했다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감추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을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네, 납득이 되는 해석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적 관점에서 니고데모의 행동은 애매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날이 예수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하시는 중에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자, 이런 예수님께 그만한 양의 향품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못자국과 함께 이 몰약과 침향의 냄새도 가득했을까요? 많은 신학자와 영성가들은 그래서 니고데모를 신비한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은 니고데모를 아리마대 요셉과 비교하면서 결코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인물이, 사복음서에서 거의 모든 인물이 단 한 번 언급될 때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3번이나 언급해 놓고서도 제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3장 16절 예수를 잡으려는 그 수뇌부들 가운데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당시 노동자의 100년 연봉에 해당하는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들을 멸하고 싶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참 성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잖아요. 별명이 질투심 강하고 순혈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냉정한 눈길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도 그럴 만한 단서를 좀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인물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실로암의 시각장입니다.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이제 시력을 회복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추궁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출교를 당한 사건이었죠. 그걸 이제 길게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9장인데요. 9장 2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를 해놨었다고 써있죠. 출교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변호하는 행동은 삶의 기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이 눈을 뜬 사람의 부모조차 자신의 아들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까칠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신의 처지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변호하고 싶어지는 니고데모를 보면서도 이렇게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면 니고데모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요한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갔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내는 인터뷰어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사였고 집단의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미약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면서 출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조차 철저히 유대교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에 영만 있었을 뿐 진리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신학적으로 애매합니다. 자, 저에게 니고데모는 경계인입니다. 경계에 서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예수라는 신을 마주하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는 자.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자. 하지만 최소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결국 그 경계에 머물렀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의 표현, 그 중에 한 사람 혹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함께 하고 싶었는데 차마 지금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같은데 라는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니고데모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어진 자리에 머문 자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리를 자리, 시편 1편에 따르자면 악인들이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사역한다는 말의 한계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지위를 유지하느라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동료 바리새인의 지적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니고데모,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백근의 향품을 들이붓던 니고데모의 그 허망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옆자리에서 직접 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라보던 사도 요한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 역시 이렇게 호기심을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은 충분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지는 않을까요? 공장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너는 누구냐라고 묻진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 좀 슬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은 얼마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서 있던 경계 위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이시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경계 위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계 위에 머무는 모습은 뭐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근의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쏟아붓는 행동에서 보듯이 한없이 허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시죠. 그 경계를 넘어야 된다. 이제 우리 그 경계를 넘어야 믿음으로 넘어라. 이렇게 촉구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목사님은 아니고 저도 살아보니까 그 경계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본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조롱에 입을 열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표현처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것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삶을 꿈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온다면 최소한 그 결정적 순간에는 실로암의 제자처럼 그리고 사개오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나눴습니다. 나름 열심히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 중 한 사람,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 생일자 저희가 지난주에 포터데이 하느라고 생일자 소개 못하고 생일자 지 못했는데요. 11월 생일자는 3명 있습니다. 우리 송민희 자매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지원 자매 15일, 그 다음에 박신혜 자매 23일입니다. 기억하고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가 모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는 유아 세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는 따로 가지고 것이 아니라 이제 팟러브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목장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올해 정되셨을 텐데 11월 중에 이제 목장 개편이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자 먹어가지고 저희 케이크 있어가지고 되게 그 축하 짠 좀 하고 표를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민자분하고 그 명단 중에 한 명밖에 없네요. 같이 생활에 접속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연구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